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우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공생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잠잘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회로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한날 온종일 주님께서 정말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신명기 5장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서 이 말씀대로 또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제5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만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그때의 호렙산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또 불이 이렇게 강렬하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 준행, 계명, 이것을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것을 부지런히 받아 적어 내렸던 이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강조한 것은 이 말씀은 30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압 땅에 있는 여러분 여기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이 대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있는,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돼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전해질 때에 과거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천율, 그리고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그 감동, 3,000년 전에 다윗이 받았던 감동,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게,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동품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잠시 동안 또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1계명부터 5계명까지 10계명을 재론을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이거를 유일신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노테이즘. 모노테이즘과 헤노테이즘의 차이점이 뭔가니, 헤노라는 것은 뭔가니 단일신교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신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단일신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359신을 인정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신인 알라신을 자기 주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걸 단일신교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폴리티즘이 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일본에 가니까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너무 종교가 많습니다. 이런 폴리티즘,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신교 쪽이에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깁니다. 이런 거. 다신교에서 더 한 발 더 나간 것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팬티즘.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생물 있는 건 다 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유니스를 믿습니다. 전생에 또 이생에 내생에 이것이 돌아갑니다. 이 생물이 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또 다시 생물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전생과 내생의 어떤 업보에 의해 가지고 막 바뀐다는 이런 것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대표적인 신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아이들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으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런 신앙의 생활을 엑기스를 골라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할 때 열손가락을 봅니다. 열손가락을 볼 때마다 주신 것이 10개의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십계명을 기억하라. 그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용, 남용, 오용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는 이 부모를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누리겠다고 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린 자는 이 장수무병, 병이 없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또한 모든 만사에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성민, 예배 회복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5가지를 추가로 일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끊는다거나 누구를 암살한다거나 누구를 이렇게 무슨 낙태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금방지게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옛사람은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나가, 이게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서 혼쭐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단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합하고 와서 그렇게 다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의 원인이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청부 살인이 있어요. 정치계에서 말이죠. 자살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또 암살 또 당할 뻔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근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레이건. 아이고, 그는 레이건도 옛날에 또 암살 미수했고 이번에도 또 트럼프도 또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에서 나오고 또 이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 원인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자기 전에 오늘 한 사람 몇 사람 누구를 미워했는가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몇 명 살인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금방지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째 계명으로는 이제 가정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그 기초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시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시기라는 말이 질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첨부해 주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죄를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질투.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꼴을 못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이거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뭐를 사랑하는 자기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돼요. 모든 거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와 관계되는 말씀이 그 다음 이게 간음으로 있습니다. 간음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에 보면 불타는 정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타는 정열이 있으면은 이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요즘은 하도 또 사회가 복잡해서 이제는 남성을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 그게 아마 첨가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자는 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음하게끔 하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있습니까? 차라리 빼내가지고 또 잘라버려서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이 간음에 대해서는 다스리십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간음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요, 짐승세계도 안 하는 게 이건 동성애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한 사람들 좀 부끄러워하세요. 내 이 설교한다고 뭐 잡아간다? 100번 잡아가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세워야지. 교회에서 목사가 이게 동성애 설교도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당당히 저는 싸웁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더 나가면 짐승하고도 수가하는 건 또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이런 것은요, 짐승세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상대했던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 동성애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 세계가 없어져요. 모든 제국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동성애 다 해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동성애 지금 탈피해가지고 동성애 하는 후배들에게 가서 액을 복걸 합니다. 우리도 다 해봤거든. 너희들이 그리 변태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 다 거짓말이거든. 다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라고. 1세대들이요 해보니까 자녀가 생깁니까? 동성애 부인들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헤어졌어요. 그게 뭐 결혼이라고 인정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도 말도 붙일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지금 거의 같이 사람들 거의 또 없습니다. 왜냐?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자녀 문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부의 사랑이 가정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오래가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니까 이제는 아빠, 오빠라는 말도 자꾸 없어지고 중성으로 자꾸 변하고 무슨 뭐 성로 이렇게 전환 수술도 한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창조 시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트랜스 이거 섹스돌 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게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지금 한마디 얘기하지만 요즘은 이 많은 문제들이 이 간음 문제와 생기는 것입니다. 변태 안 됩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남일녀의 결혼관 이거를 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켜가야 되고 이 간음 문제 정말 100세 중에 하나 없어지더라도 정말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들 기울이면서 8번째 갑니다. 이제 제 18절에 갑니다. 19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요 인류의 어느 공동체든 다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에 우리 8조 법이 있었는데 이게 10계명의 반영이에요. 다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아라라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기 홍수 전에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읽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에도 나오는데, 자, 도둑질 한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요, 이 도둑질을 불한당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안일불자에 하는 땀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옛날 성경에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난당에 습격을 당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불난당. 땀을 자기는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남이 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갈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도 안 했는데 남의 거 훔쳐먹는 거, 남의 실컷 그 키웠던 과일이나 열매 이거 따먹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내게 대해서 남의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탐하고 하는 탐심부터가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에는 탐심을 2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탐심 때문에 모든 게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물, 이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첫 초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훔쳐서 아간의 집안이 다 아골골짜기로 이렇게 몰락당하지 않습니까? 3죽이 멸함을 당합니다. 게하시가 말이죠. 이 물욕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이게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가지고 외투 한 벌하고 금배 조각이 얻다가 그가 엘리사에 의해서 전체 몸에 그 나환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탐심에서 나오는 도둑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도둑질에 탐심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자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예요. 크리스찬의 자본주의 원리가 다 이렇게 우리는 성실한 것,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둑질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슨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거, 어디도 공짜로 들어가는 거, 다 이거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이웃에 대해서 해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우리 법정에 가서 선서하면서 이웃을 해하려고 있지도 않는 일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거짓이라는 이 말을 셰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셰케르는 모든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다 셰케르에 해당됩니다. 예,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절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남의 거 훔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우리 거짓 안 됩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가 발달될수록 다 이렇게 거짓에 이게 정말 이 위장 포장하는 일에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모습도요, 거짓에 거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뉴브런스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이라고. 거기에 철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유명하니 거짓말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분도 쓴 책도 내가 읽고 그분 강의도 1시간 들어봤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하는 것이 몇 개 정도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오히려 대답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마디 정도 거짓말 할까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는 교수님이 이거 한 100마디 정도도 할 수 있겠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100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에 전공하시는 이 철학과 교수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예,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10,000번 이상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거짓에 거짓으로 위장하고 포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가장 힘쓸 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관리도 다 중요하지만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이것을 빼는 것, 이 거짓의 오염을 빼는 것이 가장 나이 들어서 중요하다는 것.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양심도 마비되고 자기 자신도 모른대요. 하도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진짜 자기 모습도 모른대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도 40이 되면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자 스님도 그랬습니다. 오짐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돼서 자기의 마음의 양심을 우리들이 이제는 살펴봐야 된다. 사람이 60이 넘으면요, 이제는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그 교수님 얘기가 그래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로 포장이 됐대요. 4가지 거짓을 이게 위장하기 위해서는 16 거짓으로 포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본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기 있는 거 다 벗기라는 거예요. 거짓의 가면을 다 벗기는 거. 이거 나이 들수록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나이 속이지 말고요. 자기 무슨 어떤 비밀한 거 속이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밀까지 다 드러내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굳이 거짓말 안 해야 될 장소에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저 있는 대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발가벗고 다 우리는 공개가 될 텐데 무슨 거짓말에 거짓을 자꾸 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게 다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다 그런 문제입니다. 거짓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쉐케로. 이게 거짓.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거 다 거짓이에요. 자유주의 다 거짓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참된 진리를 찾기 운동. 이러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이 저절로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이런 좋은 것을 왜 버려두고 왜 자꾸 거짓에 그걸로 가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가 탐하지 말라. 2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거는요, 워낙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게 별도로 나옵니다. 워낙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모든 거 가지고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가는 데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게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습니다. 품는다라는 그 뜻이 어떤 거냐면은 보고 또 보고 이거를 말한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이거 이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는데 보고 또 그걸 보고 또 보고 이러다가는 그게 품어진다는 겁니다. 품어지면 사고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 자체가. 그분은 그 이웃의 아내는 이웃 그분의 겁니다. 또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디 감히 내가 그를 탐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거시고 그 다음 또 탐내지 말라 할 때는 이제 두리뭉실 다 모든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부동산이죠. 또 남종이나 여종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소나 낙이나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그 집에 가구도 그렇고 그 집에 있는 담장도 그렇고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계명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상 숭배의 죄가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탐심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계속 모세가 지금 2세대 신세대계 연설입니다. 설교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로 나와. 우리 지금 라오스산에 가니까 이 산이 불타 있는 거 시커멓게 탄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맞다라고 하니까 또 반대한 쪽은 뭐 거기뿐이냐 다른 사람도 다 탔는데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지금 5장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명기.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직접 모세 선생이 보니 야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 말씀하신데도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인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보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이제는 모세 선생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생님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고 행하겠습니다. 직접 우리는 말씀 듣는 거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듯 백성들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들은 백성들이 죽어요. 그래서 너가 대언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대신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말씀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모세가 바빴을 겁니다. 40일 동안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해야 됐으니까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법대로 우리 살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 한 계명 계명 다시 오늘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로이 교회 또 이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우리 세계 선교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동역하시는 우리 또 황희스 일로품 또 우리 황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환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투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 아버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박용건 장로님 함께 해주시옵고 이인자 권사님 또 남편 되시는 손집사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정말 치료를 위해서 간절하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치료의 권능이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연약하여 여기저기 또 여러가지 많은 이렇게 아픈 성도님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정말 보혈의 권능의 피로 저들을 안찰해 주시고 합토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 회복하여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